우리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전하여 보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멸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가 선교는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자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도 있죠. 선교를 또 전도하는 것을 어떤 교리의 전파나 교세 확장으로 우리가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뭐 이런 것들 하죠. 전도왕을 뽑는 행사를 앞다투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마다 많이 가게 되는데, 선교지에 가서 막 뭐 예수행진이라고 깃발 들고 전진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타종교의 거처들을 찾아다니면서 땅밟기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리의 전파나 교세 확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좀 좁은 이해가 그런 결과들을 낳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보다 보니까 그 의도에 따른 합당한 결과보다는 안티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선교가 그 교세 확장이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그때쯤 해서 예수님만 보내실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내려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거처마다 교리들을 가르치는 학당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하게 했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었더라면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었을 때인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효과적으로 그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어쩌면 무력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하는 것이 마치 다단계 영업사원들이 회원들을 모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복하고 깃발을 꽂고 물량 공세를 통해서 수많은 건물을 짓고 지배하는 것이 결코 선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지만 저에게는 이 선교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아주 열심히 빡세게 선교학교라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마다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을 여러 권을 하는데 그 가운데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치섬 신부라는 그 인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교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나 또 경험이나 모습들이 있겠죠.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각자의 방식대로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사랑은 각자가 아마 다양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호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지원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또 다르겠죠. 각자가 다양할 것인데 그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들과 사랑의 경험들을 나눠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언제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민이가 전역했으니까 다시 수련회 준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아무튼 조만간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각자가 경험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분별되어서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중에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대면해서 눈에서 눈으로 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삶에서 경험한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차리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각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방가의 선교사만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어떻게 확장되고 깊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유나가 자막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탁 띄워주겠죠.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지역이 나왔죠. 먼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과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나누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넘어서서 마주하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 당시로 보자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저기 북쪽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층의 이 적대적이었던 아주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저기엔 아주 거칠고 급진적이고 이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런데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집단의 사람들이 있겠죠.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 그래서 뭔가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신일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소 불편한 관계가 곳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배척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마치 개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주 당연히 누구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아주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공동체 외부의 어떤 집단이나 무리나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면 그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관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까지 넘어선 그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는데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라오스의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그 땅과 그 땅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저기 3세계 아프리카에 사는 숫자로만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가난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시온이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 시온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네가 진짜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를 맡기는 사람들은 이들을 포함해서 그 세상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1장 8절 이 한 줄의 문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방가이 선교사가 라오스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날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을 자기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방가이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바로 다 선교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느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삶, 관계적으로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은, 그 동력은 사랑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경험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순종이 더해지면 하나님 경험의 폭과 넓이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관계적인 경험, 사랑의 경험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삶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 상황과 때에 맞는 사랑의 경험들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대답이 한 70% 이상 이 대답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20%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입니다. 주로 이것이 80-90%의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운 거죠. 이 고백이 그냥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점점 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구체적이고 경험적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경험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다채로워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만영 씨?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요. 네,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경험이 새로워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유대 각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주로 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수비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수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미군의 부대의 한 중대장이나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가이사랴라는 요 지역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참 많이 들어와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이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고넬료가 구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막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한날 기도 중에 천사가 환상 가운데 임합니다. 그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해주는데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욥바라는 곳, 가이사랴에서 한 5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욥바에서 데리고 와라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지령을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받았던 이 고넬료도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때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시체를 만져서도 안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으면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삼겹살, 목살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갈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부정해져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바구니, 큰 그릇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목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가 반항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자기가 배워왔던 것에 의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이제 정하다, 괜찮다, 깨끗한 것이니 네가 먹어도 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제한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세상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제한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사랑이 유대 사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히 전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제한도 없으시고 거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이 극동지방,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서울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에 모여 사는 이 유대 공동체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에게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 사랑만을 경험하고 그 정도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제한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공동체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넘어서서 라오스와 푸엄밋의 학생들, 제자들, 거기에 교사들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그 정도까지 아주 넓고 아주 깊은 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쏟아 부으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의 준비와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 전체에 미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충분하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선교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전체는 아닌데 앞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내 자신이다. 나의 인격과 습관과 내가 모르는 무의식까지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배받게 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선교되어야 그렇게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교를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거침없이 그 사랑이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이 거침없이 제한 없이 우리 사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흘러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